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강의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 딱딱해 보입니다. 법주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실 때는 그 법주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법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헬라 성경에서는 듀테로노미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번째라는 뜻의 듀테로와 율법이라는 의미의 노미움이 결합된 말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받은 율법을 2세대에게 다시 거듭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끝이며 동시에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수련회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수련회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그들의 삶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반복해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정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가 교체됩니다.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가나안의 문화는 농경 문화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던 그들은 이제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 땅의 사람들에게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의지하는 것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비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날씨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건기에는 이스라엘이 바짝 마르는 거예요. 이 바짝 마른 것을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에는 모트라는 신이 있는데 바알이 그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다시 살아나야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알을 다시 살리는 신이 있는데 아스다롯 여신이에요. 바알의 부인입니다. 아스다롯이 바알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스다롯을 흥분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예배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스다롯이 흥분해서 바알에게 달려가 바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바알이 살아나면은 바알은 비의 신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백성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가나안의 우상 문화로부터 보호하는 길인 것이죠. 동시에 신명기는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사법,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에요. 신명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신명기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바로 40년 11월 1일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다면 신명기가 정말 중요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명기는 나침반과 같은 책이에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역사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수아는 성공의 책이고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에요. 여호수아는 왜 성공했고 사사기는 왜 실패했는가? 그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모든 기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명기의 언약을 따라 진행이 되는 언약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알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은 신명기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오랫동안 학자들이 이 신명기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터키에서 히타이트라는 나라의 종주권 언약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신명기가 이 종주권 언약 문서의 형식과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명기가 종주권 언약의 형식을 따라 작성된 언약의 책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언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등 언약입니다. 동등한 사람과 이치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언약이에요. 남녀 간의 결혼식이 대표적인 평등 언약인 것이죠. 두 번째는 약속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약속 언약은 약속한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 언약을 당한 사람은 지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약속 언약인 것이죠. 세 번째는 종주권 언약입니다. 종주권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쳐들어가서 약한 나라의 군대를 다 쓸어버립니다. 수도를 함락시키고 마지막으로 왕을 붙잡습니다. 왕에게 너 죽을래? 나와 조약 맺을래? 그 조약의 내역이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약한 나라의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뺏어가니까 약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다 바쳐요? 이거 다 바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강한 나라의 왕이 그래? 그러면 너 죽을래? 아니에요. 바칠게요. 죽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맺는 언약이 종주권 언약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과 종주권 언약을 맺었어요. 종주권 언약을 맺을 때 만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살 껍질을 벗겨서 성벽에 바르고 사람들의 목을 잘라 산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장대에 꿰어서 죽였습니다. 죽을까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종주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종주권 언약의 형식을 빌려서 신명기가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종주시고 이스라엘은 봉신이에요. 그런데요, 종주이신 하나님이 봉신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종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적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게. 늦은 비와 이른 벼를 내려주어서 농사 잘 짓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축복해 줄 테니까
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다 해줄 테니까 십계명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이렇게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나를 사랑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말을 지켜라. 그런데 그 지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전문입니다. 종주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전문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서원이에요. 역사적 서원은 종주가 봉신에게 충성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말합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4장 43절에서 하나님이 종주로서 과거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일반 규정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정신, 언약의 마음이에요. 너 이러한 마음으로 내게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신명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언약의 특별 조항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키면서 살아야 할 언약의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축복과 저주입니다.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봉신이 언약을 지킬 때의 축복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의 저주 목록이 제시되는 것이죠.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종주권 언약의 전문과 역사적 서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불성실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4장 44절부터 11장까지는 언약의 특별 규정인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강조하는 법정신, 율법을 지키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법점으로 되어 있는 신명기가요, 구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율법의 핵심은요,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의 말씀인데 그것이 결국 보여주는 것도 이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신명기 전체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삶으로 표현된 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책망하신 이유가 그들 안에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5장은 십계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는 내가 있어야지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여기서 질투, 히브리어 카나인데 얼굴이 붉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내의 불륜을 알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붉어지도록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개인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의 대상이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 이것은 3계명의 위반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안식일의 근거는 출애굽이에요.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이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정기적인 쉼인 것이죠. 그때를 생각해서 너희도 쉬고 너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쉬게 하고 동물들도 쉬게 하라. 여러분, 고대에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주인들은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은 끝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을 어기면 죽는다. 그날은 다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요. 이것을 부모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공손히 대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소중함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예요.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지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서 거짓 증거는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소한 2명의 증언이 필요해요. 만일 재판 결과 사형이 집행되어야 할 경우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는 것이 의무조항입니다.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계명 5장부터 11장까지 언약의 일반 규정, 바로 율법의 정신을 다루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10장 16절에 보면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할례의 정신은요, 외적인 할례를 통해서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예요. 몸에 새겨진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찢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을 깨트린 자들이 율법을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12장부터 26장까지가 언약의 특별 규정을 말합니다. 율법의 핵심,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이 12장부터 26장은 신명기의 원리를 세부적인 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은요, 10계명의 일 원리를 세부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는 산당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사에서 베리굿, 아주 좋은 왕으로 평가되는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그들이 왜 베리굿, 가장 좋은 왕으로 평가되고 있냐면은 그들이 산당 예배를 없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은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악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가족이나 친구 중에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자 유혹할 때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 죽이고 싶지 않으면 평소에 말씀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14장은 음식법입니다.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정하고 죄지는 부정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한시적인 진리입니다. 신약에서는 음식법이 번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15장에는 면제 내의 규례가 나오고 있어요. 모든 빚을 7년이 되는 면제 내에 탕감하라는 것입니다. 7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난을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이 끊임없이 가난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16장에는 절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3대 절기들은요, 출애굽 사건과 동시에 농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첫 번째 곡식의 추수인 초실절이 이 6월절과 함께 하는 것이죠. 칠실절, 오순절 두 번째 절기인 것이죠. 이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고요,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농사적으로는요, 곡식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은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농사적으로는요, 과일의 추수감사절입니다. 16장은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의 원칙은 공의로워야 하고 뇌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공의로워야 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장은 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말과 부인과 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고요, 돈이 많으면은요, 용병을 부를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군대를 살 수가 있어요. 부인이 많으면은요,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군대를 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 그리고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평생에 율법서를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18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자 백성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해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선지자 중에 첫 번째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 그의 말이 여호와로부터 왔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만일 그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고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19장에는 도피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도끼질하다 도끼가 빠져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은 경우예요.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은 무지한 피가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장은 전쟁 수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 밖에서의 전쟁 시 먼저 사신을 보내고 화평하기를 화답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가나안의 전쟁은요, 가나안에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의 전쟁은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는요, 다양한 율법의 조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27장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세겜에서 언약식을 행하라고 명합니다. 왜 세겜에서 언약식을 명하는가? 여러분, 세겜은 언약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세겜인 것이지요. 28장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저주와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회개해서 심판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해야 할 때는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역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29장은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의 특징은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이 주어졌고요. 그런데 언약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언약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30장은요, 30장에서 보면 모세가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알잖아요. 이 백성은 지겹게 말을 안 듣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반드시 후에 멸망을 할 것이다. 근데 그때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1장에서는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34장에는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됩니다. 신명기를 정리합니다. 신명기의 법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법입니까? 사랑해 지킬 수 있고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요,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빼버렸어요. 이것이 신약에서의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의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 길이 힘들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신명기 말씀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법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법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 신명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신명기를 읽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